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12장부터 15장까지 함께 읽고요. 시편 23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 법의 세부 사항들이 나옵니다. 앞까지는 사실상 이제 10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였고요. 12장부터 세부 사항이 나오는데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12장부터도 크게 보면 정교하게 따지고 들면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크게 보면은 10계명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앞부분에 나오고 뒤에 인간 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 뒷부분에 나온다. 요런 정도의 큰 틀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2장부터 세세하게 법전들 보면서 여러분 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명기법은 레위기법과 달리 정착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을 전제하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기는 광야 생활을 전제하고 있었거든요. 광야 생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뭐 노동이 있고 뭐 돈을 벌고 뭐 이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주신 레위기법 혹은 그 이전까지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포함하는 그 이전까지의 법과 이 신명기법은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법에서는요 이 법의 이 내용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웃사랑, 이 법이 본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사회 속에서 이웃사랑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설명해 주다 보니까 이게 이러해서 이웃사랑의 법이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생활과 이웃사랑의 법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규례는요, 너희가 이제 그 땅에 가면 그 땅에서부터 규례는 이렇다라고 하면서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높은 산이든지 작은 나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이런 곳에 있는 제단들을 없애야 된다. 지방제단을 없애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고대 사회는요, 마을마다 제단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지방의 제단을 없애고 중앙 한 군데,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할 한 곳, 딱 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곳이 이제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겠고요. 그 전에는 실로라는 도시입니다. 먼저 실로였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바뀌는데,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한 곳 정해주시는 그 한 곳에만 제단이 있고 나머지 지방 성소 혹은 지방 제단은 다 없애라. 그래서 너희가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제 이런 것들을 드리려고 할 때는 거기로 가서 드려야 된다. 너희 하나님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또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여기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은 이 약간 뭐랄까요? 절기 축제 혹은 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 고기를 먹게 되잖아요. 그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라는 건 광야 생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각기 소견대로가 니네 마음대로 니네가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광야 생활에서는 특별히 한 군데 지정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 규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왜요? 어차피 정착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한 지역을 찝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리고요, 광야 공동체는요, 그러니까 제의적 공동체와 일상적 공동체가 합쳐져 있는 아주 독특한 기간이었어요, 광야 생활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들도요,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과 제의의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의식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일상은 일상의 공간에서 나와서 하죠. 일상의 공간과 제의의 공간은 나누어져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지만 이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는요, 일상의 공간과 제의의 공간이 같이 있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상에서 이 사람들이 뭐 노동하고 농사 짓고 하는 거는요, 광야 때 농사 안 지었잖아요. 노동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상의 공간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거기에서는 일상의 공간과 제2의 공간을 분리시키게 되는데, 그 분리시키는 와중에 마을마다 제2의 공간이 있지 않고 제2는 오직 중앙성소에서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아직 그 땅에 이르지 못했지만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 가게 될 때에는 너희는 꼭 반드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말을 바꿔하면 뭡니까? 다른 곳에서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제사를 못 드리면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제사를 드려야만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전에 레위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레위기에서 어떤 민수기 나온 법이었죠. 민수기에서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레위기법이었죠. 죄송합니다. 레위기에서 무슨 법이 있었습니까? 고기는 반드시 화목제로 드린 다음에만 먹어야 했었어요. 고기를 네 짐승을 잡을 때라도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만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고기를 반드시 이웃들하고 나눠 먹어라 했었죠. 그런데 그거는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만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어요. 성막이 바로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화목제를 드리고 먹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성막은 멀리에, 실로에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일상 속에서. 그래서 있는 법이 뭐냐면요,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그냥 먹어라. 그냥 먹어라. 그래서 이게 꼭 번제를, 제사를 드려야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규정은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지켰지만 이제는 그 규정은 없어진다. 그래서 너희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고기를 그냥 먹어라. 정한 자, 부정한 자. 원래는요, 고기를, 광야에서는 부정한 자들은 고기를 못 먹었어요. 부정한 자는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제사에서 참여하지 못하니까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정한 자, 부정한 자 막론하고 그냥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기는 알아서 먹어라. 제사는 꼭 반드시 중앙성소에서만 해라. 이 중앙성소 규례라고 하는데요. 중앙성소 규례는 왜 주신 걸까요? 이게 이것도 어떤 책을 보시면요, 여러분, 신명기에 뭐 우리가 다 내일 보겠지만 16장에 왕에 대한 규례도 있고, 그래서 신명기는 중앙집권화와 관련이 있다. 요시야 때나 히스기야 때 지어낸 얘기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집권을 하기 위해서 그래, 중앙성소만 중요하다, 지방성소를 없애라 하는 것도 중앙집권화하기 위한 거다 라고 주장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게 종교적으로 중앙집권을 이루려면, 예를 들어서 이 조선시대에 유교가 중앙집권을 하고 싶어요. 그럼 지방에다가 뭘 만들어야 됩니까? 지방에다가 향교 같은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방에 지사를 만들어야 중앙사의 권위가 세지는 거 아닙니까? 지사를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사의 권위가 약해지죠, 오히려. 그러니까 실제로 중앙성소만 남기고 나머지 지방재단을, 여호와를 향한 지방재단을 없애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에 뭐가 생깁니까? 지방의 산당이라고 해서 이 우상숭배가 생기잖아요. 지방에. 이 지방의 우상숭배 없애려면은 지방에다가 여호와의 재단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앙성소 규례는요, 오히려 중앙집권화와는 관계가 없어요. 강하게 여호와 종교로, 강하게 여호와 종교로 모든 그 민족을 중앙집권화하기 위했다면, 예를 들면 불교, 삼국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중학교 때 국사 시간에 이 삼국시대 중앙집권화 배울 때 불교의 전례 꼭 배우시거든요. 왜냐면 종교가 모든 백성을 하나의 종교로 강하게 결속시키는 게 중앙집권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불교로 중앙집권화를 이루고 싶으면은 수도에만 절을 만들고 나머지 지방엔 절을 다 없앱니까?
아니죠. 오히려 지방에다가 사찰을 많이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불교로 중앙집권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역사나 사회를 모르시는 분들이 신학을 가지고 혼자 파다 보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중앙성소규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이 종교가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의의 공간과 일상의 공간이 분리될 때 이 종교의 중심이 제의의 공간에 있지 않고 일상의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이 각 도시들마다 만약에 제단이 있다고 한다면 이 도시들에 사는 각 성마다 사는 사람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맨날 뭘 해야 됩니까? 거기서 맨날 제사를 드려야겠죠. 그런데 실제로 제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사 못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제사는 절기 때나 드리거나 특별히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에 정말 먼 길 찾아가서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이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단이 없으니까요. 매일매일 제단에서 상번제가 이루어지는 거는 레위인들이 직접 하는 거지, 이거를 막 일반 백성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번제는 레위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을 하나만 남기고 다 없애버린다는 것은 일반적인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지는 제의의 장소가 아닌 일상의 장소가 신앙의 중심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많은 레위인들은 이제 뭐 합니까? 제단이 없으면 제단을 섬기는 게 레위인의 중심 역할이 아니라 레위인들은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레위인의 중심 역할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재판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레위인의 역할이 되는 거죠. 즉 일상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제의의 종교가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없애지 중앙성소는 뭐하러 남겨둡니까? 중앙성소도 아예 없애버리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또 중요해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형식을 아예 없애고 그럼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됐지 형식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때로는 형식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인사는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인사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럼 넌 존중하는 마음도 없는데 인사 뭐하러 해 임마? 인사도 하지마 이렇게 가르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예절이라는 게 왜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인 거예요. 예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예를 행함으로써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행하는 행동들, 특히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의식들, 영어로 리추얼이라고 해요. 제가 여기 좋은 책이 한 권 있어서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라고, 리추얼의 종말이라는 책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대는 진정성만 있으면 됐지 형식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 이전 세대에 대한 반작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형식은 다 필요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전 세대는 지나치게 형식에 집착하면서 알맹이가 빠져버린 형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형식이 없이 진정성만 남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책이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책인데요. 이 리추얼이라는 거는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아프리카 부족 같은 곳에서 다 같이 모여서 어떤 행위를 막 하잖아요. 뭐 둥글게 모여가지고 춤을 춘다든지 이런 게 리추얼인데,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리추얼이죠. 이런 게 이 리추얼인데, 이 리추얼이 없이 각자 내가 하나님 믿는 마음만 있으면 됐지 하고 각자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진정성만 남아요. 그러면 진정성은 각자 다르잖아요. 그러면 공동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네 진정성과 내 진정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리추얼이에요. 우리는 동일한 행동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해요. 어떤 공동체요? 이 리추얼이 보여주고 있는 이 의식의 안에 들어있는 상징의 알맹이가 우리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모여서 매주 목요일마다 영화를 보는 공동체가 있다. 그럼 이 공동체의 핵심은 뭡니까? 영화 보는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리추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공동체의 핵심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서로 그거를 대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 리추얼을 매주 행함으로써 우리 안에 그게 각인되게 되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요, 이 리추얼도 중요합니다.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리추얼도 중요해요. 이게 두 가지가 균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 제도를 중앙성소에서 이루어지도록 남겨놓는 겁니다. 제사 제도가 지나치게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정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마음은 사라지고 의식적인 종교, 예식에 집중된 종교가 돼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피하게 하고자, 그래서 제사는 중앙성소에만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이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상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새겨지게 하셨어요. 특히 이 제사 제도를 통한 상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 양이, 이 소가, 이 염소가 날마다 죽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12장 중앙성소 규례를 볼 수가 있겠고요. 13장에서는요, 이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 기적을 막 보여준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기적을 막 보여주면, 야,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어야 될까요? 아니죠. 심지어 그가 말한 이적과 기적이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면요, 그러면 그의 말을 청종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려고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따르면 안 되고 그 선지자를 죽여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13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게 대놓고 다른 신을 섬기자 이게 아닐지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진짜로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막 진짜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근데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분 편에 서서 일하시는구나. 이분의 이 놀라운 은사를 보니 하나님이 이분 편에 서서 일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의 말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악행하는 자들을 그가 아무리 기적을 행하더라도 제거해야 된다.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장에서는요. 앞부분에서는 먼저 음식규례가 다시 한번 반복돼요. 음식규례는 레위기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규례가 14장 2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22절부터 15장 끝까지, 14장 22절부터 15장 끝까지는요,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14장 마지막 부분 22절부터 11조 규례가 나오고요. 15장 앞부분에 안식년, 면제년 규례가 나오고요. 15장 뒷부분에 초태생속전 세 가지 규례, 11조 규례, 면제년 규례, 초태생속전 규례가 있는데, 이 율법들이 다 가난한 자들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가난한 자들 이웃사랑해야 되는가 라는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어요. 자, 먼저 11조 규례 볼게요. 11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여기 나오지 않은 다른 것까지 세 종류가 있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두 종류가 나옵니다. 11조는요 우선 매년 하는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성막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1년 동안 그 농사 지은 것의 10분의 1을 가지고 가서 즐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다 먹고 막 잔치를 벌이라는 거죠. 요 11조 일종의 축제인데, 이 11조 축제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제가 축제라고 표현하냐면요, 1년, 여러분의 1년 연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1년 연봉의 10분의 1을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년 연봉이 한 2천만 원 된다고 해볼게요. 1년 연봉이 2천만 원인데 10분의 1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을요, 단 며칠 사이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요, 그게 한 집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집안이 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아니, 집안마다 시기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면 시기가 겹치죠. 그래서요, 이건 아마도 초막절 절기 때 이루어졌을 걸로 보여요. 아니면은 6월절과 초막절과 77절. 왜냐? 이게 6월절, 77절, 초막절이 다 농사절기예요. 이게 다 각각 이 밀추수, 보리추수, 그리고 올리브추수, 이렇게 7개의 작물들 추수 시기가 다른데 그 추수 시기에 맞춰서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의 절기에 맞추어서 이때 각 절기마다 굉장한 그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7일 동안 축제, 8일이죠. 엄밀히 말하면 8일 동안 축제하잖아요. 초막절도 그렇고 6월절도 그렇고. 그러면 그 8일 동안 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하자면 8일 동안 쓸 그 뭐랄까요? 그 고기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11조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건 엄청난 규모의 축제였을 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번 돈의 10분의 1을 8일, 그러니까 2번, 3번으로 나눈다거나 2번으로 나눈다고 하면 거의 한 몇 주 사이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요. 이게 한 집안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동시에 6월절 축제 기간과 초막절 축제 기간에 모든 백성이 자기의 이 1년 농사의 10분의 1을 날려버리는 어마어마한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자,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제의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리추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리추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런 축제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과 기업이 없는 자들, 여기는 지금 레위인들이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까 레위인들이 이 즐거워할 때, 함께 먹고 즐거워할 때 레위인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절기규례, 초막절 절기, 6월절 절기, 절기규례 때 보겠지만 고아와 과부들, 우리 성중에 거하는 가난한 자들도 함께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축제 절기 때. 그러면요, 그 사람들에게 단순히 먹을 것을 공급하라는 개념보다는,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있겠지만 함께 절기를 즐기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고대 사회는 씨족 사회예요. 마을 전체가 하나의 씨족이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사회예요. 근데 이 씨족 공동체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레위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요, 이 남성 부계 중심의 씨족 사회에서 이 씨족으로 연결되지 못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누군가 챙기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평소에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모르면, 이 사람들하고 친하지 않고 모르면 힘든지 안 힘든지도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 축제들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게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앞부분에서는 매년 이렇게 절기 축제 때 11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3년에 한 번씩은요, 3년에 한 번씩 11조는 성읍에 저축합니다. 이거는요, 예루살렘이 됐든 실로가 됐든 그 중앙성소로 가지고 오지 않아요. 중앙성소로 가져와서 축제를 벌이는 게 아니라 성읍에 저축하라는 거는요, 각 자기네 마을에, 자기네 마을마다 11조 저축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조 저축 창고에 거기에 밀이고 보리고 무슨 이것저것들이 막 쌓이겠죠. 그러면 그것들이 저축됩니다. 그럼 그걸 누가 먹습니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 즉 이 사람들은요,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농토가 없는 사람,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자, 이건 왜 3년에 한 번씩만 할까요? 곡식이니까. 밀과 보리가, 특히 여긴 건조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3년 정도가 이제 저장 기간이 되는 것 같아요. 밀과 보리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저장해 놓으면 이 양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마을 사람들이 다 10분의 1씩 내놓으면 양이 많으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정부미 같은 거죠. 정부미. 이거 저장해 놓고 이제 나눠 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규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면제년의 규례가 있습니다. 이 면제년의 규례는요. 7년에 한 번씩 빚을 면제하고요. 그냥 빚을 줬을 때 일단 독촉하지 말라라는 법이 일단 있어요. 독촉하지 말고, 그리고 7년에 한 번이 되면은 면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꾸어달라는 자에게 또 꿔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땅에는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쳐라. 지금 사실 이게 제가 14장 22절부터 15장 끝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잘 보시면 여기 11조 규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의적으로 같이 축제하는 중앙성소에서의 11조가 있고 지방에서의 11조가 있죠. 15장 맨 뒤에 보면은 중앙에서의 초태생속전이 있고요. 기본적인 초태생속전은 중앙에서 드리는데요. 그런데 흠이 있는 초태생속전은 그냥 네 성중에서, 중앙으로 가지 말고 지방에서 먹어라 하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어라. 요것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초태생속전이 중앙성소의 초태생속전과 지방성소의 초태생속전이 있거든요. 지방성소가 아니죠. 지방에서의.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11조와 초태생속전이 이 중앙지방으로 양쪽 끝에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7년 끝에 면제하라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7년 끝에 노예를 해방시켜줘라가 있습니다. 7년마다 노예를 해방시켜줘라. 7년마다 면제하라. 7년마다 노예를 해방시켜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11조 초태생속전 7년마다 면제하라. 7년마다 노예를 해방시켜줘라. 그리고 맨 가운데 뭐가 있냐? 맨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너는 반드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15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 12장.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제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제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제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